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한 번 더 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꾸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죠? 네. 못 믿겠는데 자꾸 믿음을 강요하는 그러한 분위기여서 여러분 좀 난감하신 분들이 여기 한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못 믿겠는데. 오늘 저는 좀 이미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 있을 텐데 좀 저는 오늘 소수를 위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소수를 위한 설교. 아직 솔직히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 이렇게. 교회는 나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좀 과학적으로 뭔가 좀 증명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과학적인 증명도 없고 아니면 내가 좀 직접 보면 내가 믿을 텐데 직접 보면 내가 믿을 텐데 직접 볼 수도 없고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아마 그런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못 믿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을 믿는 게 이상한 거지. 믿는 게 이상한 거야 사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샘플이나 어떤 영상 기록 같은 게 좀 있어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그렇지 않고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 가운데도 다 믿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11 제자들 가운데서도 직접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만져본 제자들과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명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역사적으로 뭔가 근거를 대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특별히 복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나 혹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고대 문서들 중에서 그 당시 고대 문서들 중에서는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록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시대에 비슷한 동시대에 있었던 여러 역사 자료들이 있는데요. 가령 카이사리의 갈리아 전기라고 하는 역사서하고 타키투스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아주 고대 사회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가입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혹은 뭐 히스토리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가 있고 또 플라톤의 대화편 이게 거의 그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대의 역사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그 고대 역사 자료를 연구할 때 제일 그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본. 4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자료는 역사적인 그러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현대에서도 보면 논문, 아주 좋은 논문은 계속 인용 되잖아요. 그죠? 좋은 논문들은 계속 인용되면서 그 논문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논문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그러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가령 이 카이사리의 이 갈리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요, 사본이 10개예요. 10개. 10개 지금 발견됐어요. 그리고 타키투스 같은 것, 타키투스의 이 작품, 히스토리스 같은, 연대기 같은 이 작품은 사본이 20개예요. 20개. 그리고 플라톤 작품은 7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본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사본이? 2만 개예요. 2만 개. 헬라어 사본만 5천 개. 그리고 헬라어 말고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쓰여진 그런 사본들이 2만 개나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역사 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자료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서들의 실제 내용을 보면 갈리아 전기나 혹은 알렉산더의 전기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문장과 고대 사회의 문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그 내용들이 좀 현대인들이 보기엔 너무 과장된 표현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영웅적인 서사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또 사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과장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기술합니다. 일부러 막 과장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은 여기 있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당시 역사를 연구하고 이것이 기정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복음서는 더 객관적인 그러한 기록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이나 어떤 역사나 어떤 눈으로 직접 본 목격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과정과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역사적 자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둘 다 똑같은 사도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했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 보세요. 나도 전에 들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부활을.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성도들이 부활을 말하는 것을 나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은 사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들었는데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가 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뭔가 좀 쉽게 믿는 사람인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만큼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도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와 정반대에 있는 교회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여기의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바울은 더 부활을 믿을 가능성이 더 적은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듣기만 했을 뿐인데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믿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비슷할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니 어느 순간 확 내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믿게 된 게 아닐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아서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러면 나를 주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은 배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
이미 배달된 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세 번째, 인생이 멈추는 순간에 믿어집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완전히 멈춰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게 되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방법으로 그 순간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면서 모든 기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눈을 다시 보게 되고 뜨게 되고 그리고 다시 먹게 되고 다시 걷게 돼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은, 멈춘 것 같은 그런 시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그 골방으로부터 꺼내 주셨어요. 그 어둠의 터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갑자기 길이 열린다든지, 갑자기 기회가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어느 사람을 보내주신다든지, 다시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열정을 주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어두운 터널, 그 멈춰져 있던 인생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면, 따라합시다.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정말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일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체험했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믿어져요.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다 믿어져요. 믿어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믿어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라고 따지기만 했던 내가, 그게 모든 것이 확 믿어지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니까. 나를 그 시련에서, 나를 깊은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일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만날 때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로 남자들이 다 프로포즈를 하죠, 그죠? 여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여자들도 막 적극적이긴 하던데, 처음에 이제 아마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남자가 좋아한다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바로
그래? 그럼 좋아했어요? 아닌 것 같아.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밀어냈을 거예요, 여자분들. 근데 막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남자를 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의 단점만 자꾸 보이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키도 작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와요, 내 안에. 정말 날 사랑하나 보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남자의 모든 게 믿어져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어지고, 그 사람의 비전도 믿어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신뢰가 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5,000명을 먹인 거, 무리를 걸으신 거,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믿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 대상자가 바로 나라고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모든 것이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부활을 먼저 믿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확 믿어져요. 자,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을 믿고 난 후에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거기서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계속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고 확고하게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셀 모임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들어서 믿게 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듣고 믿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부활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과 사도 바울의 부활의 소식은 좀 달라요. 가령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은 어떤 식의 부활을 전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을 증언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활의 증언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과거 사건을,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게 될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까지, 그 의미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울의 부활 증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공원으로 나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계란을 들고 풍선을 들고 전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나의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나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만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고 있어요. 나는 맨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11 제자들과 비교하면 나는 꼬라비입니다. 꼬라비. 나는 맨 나중에 믿은 사람이고, 마치 나는 조산한 미수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보내죠? 기쁨의 50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으로 보면 부활절일 맞춰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기쁨의 50일로 우리가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결코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그러한 마인드예요. 마인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죽지 않는다. 내 인생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반드시 나에게도 역전의 인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활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 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